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를 나누실 때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시작. 그래도 살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그래도 죽지 말고 살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가다 확 죽고 싶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확 죽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목사인 저도 살다가 보면 어느 날은 확 감사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죽기보다는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아마 양지교회 우리가 영성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 더 성막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막 울타리가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다음 주일날부터 또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뉴저지의 세계로교회 또 이 성막 분회를 가다가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좋은 분회를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빼먹고 가면 무슨 소용이 돼. 일단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분해하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던 교제에서 이게 빠졌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왜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막 스크린에 아마 그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가 주는 영적 교훈인데, 우리가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누구를? 성막은 전부 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 하여간 성막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를 전부 다 상징적으로 이미 예언하는 말씀이 이 성막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성막 보면 성소가 있고 이게 성막들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주변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그걸 써있잖아. 울타리라고. 그게 울타리.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보면 울타리를 치잖아. 그러면 이 울타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울타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 가만히 계시네? 이건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이것도 요새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것은 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예배드렸던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우리 예수 믿어서 뭐 할 거냐? 근데 첫 번째 의미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울타리는 첫 번째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어.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이쪽과 이쪽을 뭐 했어요? 구별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구별의 기준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별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이 되는데, 무엇이 구별되냐면 예수 믿음은 어디 갑니까? 천국 사람으로 구별됐고요. 예수님을 기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것으로 구별됐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분의 의미가 있다. 구분의 의미. 때를 따라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내가 세상 사람같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뭐 해야 돼? 그것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이 살면 누가 그 사람을 예배당 나가는 사람을 누가 할 거냐?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말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성막 울타리가 지금 주는 이 울타리가 주는 의미는 바로 구분의 의미인데, 구별의 의미인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이렇게 말해. 어둠이더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가르쳐, 물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분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생활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빛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냐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가 전도가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죄송하지만요, 욕먹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예배당에 나오면 뭐 강도질을 시키십니까? 나쁜 일을 아니, 틀림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자고 그러면 싫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그 안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구별됐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의 그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말하냐면, 자 보세요. 이 천막 울타리 안 하고요, 밖하고는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것을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복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뭐합니까? 구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을 해요.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두지만 죽정이는 수질하여 그 죽정이는 전부 다 뭡니까? 모아서 불살라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도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믿지 않고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떡하겠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내가 믿어볼 걸, 내가 얘도 잘 믿을 걸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그것은 끝난 일들이다. 끝난 일들이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천국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어요. 지옥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자 나를 믿어라, 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께 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을 청산하고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구별시켜놓은 장소를 뭐라고 말해요? 어? 천막을 쳐가지고서 여기와 여기를 구별해놓고 여기를 뭐라고 말해요? 구별된 장소를. 어?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성막이라고 그러고 구별시켜서 여기를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세상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구별된 장소가 성막이었지만 구별된 장소가 교회였고 구별된 사람이 누구예요? 구별된 사람이 응? 성도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길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그게 누구의 기점으로? 예수님의 기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고, 예수 믿어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세상을 성전이라 말하진 않잖아요. 뭘 말씀하냐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울타리에 우리가 주는 의미는 구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고 몸될 삶을 살아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약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떼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드셔도 괜찮고 떼셔도 괜찮지만 이것이 만약에 구별된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구별돼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보다도 구별의 기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을 좀 하는 걸 필 수가 있어요. 난 미국 사람들 시간 피우는 거 보면 장작을 입에다 부른 것 같아. 응? 냄새는 얼마나 시간에서 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도 괜찮다고 한다면 저도 다음 주일부터 시간을 부르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겁니다. 당장 여러분도 그럴걸요? 목사 그러시면 안 되시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구분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왜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에 고주망태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의 마음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한 잔은 괜찮아. 그러면 두 잔은 안 됩니까? 한 잔 괜찮으면요 두 잔도 괜찮은 거예요. 두 잔 괜찮으면요 석 잔도 괜찮은 거예요. 술은요 술술 넘어갑니다. 옳고 그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 밖에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울타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양집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구별되었군요. 시작. 구별된 장소를 성소교회라고 말해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구별된 날을 뭐라고 말해요? 주일이라고 말해요. 성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별된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구별된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거룩하다는 게 들어가요. 거룩하다는 게. 성도지요, 성소지요, 성일이지요, 성물이죠. 왜? 구별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해서?
누구를 기준해서? 예수님을 기준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써 있잖아. 지금 어디 봐. 자, 시작.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뭐요? 할렐루야. 이 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뭐 했다고요?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담을 쌓고 척을 쌓아가지고서 그 아내를 거룩하다고 말했고 저 밖은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배당이 기준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뭐예요? 그 담이 누굽니까? 담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응?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차피 주님 믿고 천국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면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한두 가지는 않잖아요. 때를 따라 총각 처녀가 장가가고 시집갈지라도 그 사람을 뭐합니까? 구별하잖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구별하잖아. 옷을 한 가지 사도 우리는 이 옷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뭐해? 구별하잖아. 세상에 살면 구별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그러다가 말아버리면 되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됐다. 어느 날 예수 믿어도 나 소용없어. 어떤 사람이다. 죽어봐야 죽은 게 뭘 알아. 죽은 게 압니까 모릅니까? 또 가만히 계셔. 한번 죽어보실래? 죽으면 알아 몰라? 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니까 천국이 없다고 그러지.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죽으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믿으라 말해. 모르는데 뭘 믿어요? 뭘 믿어? 모르는데. 응?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알아 몰라? 알아요.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야. 놀래겠네. 한다고 사인부터 주시든지 그냥 갑자기. 응? 죽으면 지옥 있다고 막 안달피면서 지옥 있다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무슨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옥 있는 거 아니까. 모르겠다는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이야. 모르겠다. 죽어봐야 죽은 게 뭘 알아. 그러니까 안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서 누가 그러대. 요새 그날 그 여행 갔다 오다가 요새는 그 지옥 수리 중이래야. 그 왜 수리 중이냐 그랬더니 하도 한국 사람이 불가마를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지옥불은 뜨겁지도 않대. 그래서 온도를 올리느라고 지금 공사 중이래. 우리 제니퍼 장이 그 얘기했지. 저분은 웃기는 얘기 엄청 잘해. 요번에도 랑캐스터 갔다 와 저분을 서로 모시려고. 서로 차에서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와가지고 힘 만들지. 응?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응? 지옥이 얼마나 지금 지옥이 공사 중이라냐 지가 차가지고서 내가. 응?
천국에는 지금 아파트 세일한대요. 내가 금방 만들어냈어. 하도 사람이 안 올라와가지고 텅텅 비어서 나도 하나 건졌다. 보세요. 죽음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진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천국은 지옥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불 속에 들어서 아 뜨거 이거 할래? 그래서 옛날에 전부 다 디스코장을 뭐라 했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는 연습하는 장소라 했잖아. 찔러. 뭘 찔러긴. 응? 봐요.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시민답게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참 안 입고 온 꼴을 내가 봐서 이 설교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작년에 제주도에 갑자기 뭐 우리 왔다고 제주도 관광을 시켜준 데서 거기 뉴욕에 있는 목사님 내하고 우리를 막 불러가지고서 뭐 페리오 뭐 특급 특시를 끊어놨다고 가야 된다고 해서 딱 갔어. 갔더니 아니 제주도를 가는데도 거기서도 그 여권 조사를 하더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또 빼더만 옆으로. 그러니까 한국 그냥 도떼기 시작해가지고 쭉 서있는데 그 우목사 그분은 또 미국 시민권에 빠져서 미국 시민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거기서. 아주 시민권 가지고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라는 거야. 뭐가 그 사람 미국 사람 만들었어요? 기준이 뭐야? 시민권의 기준이야, 미국 시민권이. 그들이 거기 가서 의식되더라고. 여기 막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줄 서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폼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이러더라고.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말아요. 왜니까 되게 까다롭게 그러더랴. 외국 사람이라고. 하물며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의식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 가지고도 왜 의식 못해? 왜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죽상이야? 천국 가기 싫으셔요? 아주 얼굴 보면 나 천국 안 갈려 하는 사람 같아. 참 그러면 가지 마셔. 네? 이게 말이야 천국 간다 그러면 막 좋아야지 말. 우리가 말이야 수요일에 김밥만 싸가지고 펜실베니아 랑캐스터만 가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아 막 전부 다양. 응? 랑캐스터만 가도 얼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천국 가자는데 그 모양이야 이 말이야. 이건 문제가 있어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 당신이 문제야 시작. 응? 당신이 문제야. 응? 이렇게 말해. 너만 고치면 다 고친다 시작. 옆 사람 말하지 말어. 나 고치면 나 고치지 뭐 너 고치면 나 고쳐. 응? 구별됐다는 거야. 안과 밖에 구별됐다는 거야. 안과 밖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구별되어서 살아가다가 보면 동네 사람이 와서 나도 양지교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왜? 구별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그럼 빛의 자녀가 뭐냐? 빛의 열매는 뭐요? 착함과 착하래. 응? 남 사기치지 말고 착하라는 거야. 의로움과 믿음을 가져.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과. 빛의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 적어도 우리 양재 믿음의 식구들 어디 가서 착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길을 막는 거예요. 응? 저 사람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울타리에서 밖에 사람이지 예수 울타리 안에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자꾸만 찾아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어디? 예수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의로움을 상실하면 안 돼. 아무리 어렵다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울타리 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축복할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감기 걸려서 코도 시원찮은 건데 막 이렇게 했더니 숨이 차. 지금 숨 좀 고르는 시간이야. 힘들더라 지금.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읽어봐 주시고 봐. 시작. 울타리는 뭐요? 소유의 의미가 있어. 이 울타리 밖에는 몰라. 근데 이 울타리 안에 것은 누구 거예요? 이 안에 거 누구 겁니까? 아, 이분들 이상하시네. 이 안에 거 누구 거예요? 뭐요? 이 울타리가 누구라 그랬어? 그럼 이 안에 누구 거예요? 아, 예수님 거지. 그러니까 소유의 의미가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냐? 우리는 누구 거야? 이게 내 몸뚱어리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다 이 말이야. 주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무엇이냐? 따라서 나는 나다. 내가 주님이? 나는 무엇이냐?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 했을까? 만들으셨잖아.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내가 너희를 조성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시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잠깐만, 창조가 뭐야? 만들었다. 만드신 이가 누구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모에 불러.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것.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굴뚝을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렇잖아. 이게 내 몸인지 알고 막 굴뚝 만들어서 여기다가 막 그걸 뿜어내고 덩킹 도라스를 만들어서 팔려고 막 이걸 찔러대고, 응? 이걸 막 여기 뭐야, 저기 술통 항아리인지 여기다 막 부셔가지고서 그냥 여기다 술을 담아두고, 응? 술을 많이 담아두면 이 술은 자동으로 나오대. 그걸 오바이트라고 그래. 응? 자,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게 주님 것인 줄 알면 여기다가 술통을 만들 수가 있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술통은 못 만들지. 뭘 만들어? 밥통은 괜찮아. 응? 이게 주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성령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지. 믿습니까? 이게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깨달을 것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내 것이라. 근데 2절에는 없지만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불같은 시험 속에 산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홍수의 범람에서 쓸려나간다고 인생의 홍수에 쓸려나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 그래서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누구 것이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야. 예배당 속에 있는 성도는 누구 것이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쓰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당신이 쓰겠다고, 당신이 당신거 쓰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고 버팅길 이유가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나서 한 말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울타리 안의 것은, 잡아요, 울타리 안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 밖의 것은 몰라도 예배당의 안의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넘겨보세요. 울타리는 세 번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는 모르지만 이 안의 것은 주인이 관리하고 보호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가서 훔쳐가지 않게끔 지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3장에도 그렇지만 여기 시편 91편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할렐루야. 이 안에는 화도 못 들어오지만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 주님 안에 있으면 재앙도 안 오고 화도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안에 있으면 마귀 물러가고 천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한다고요? 소유하는 거야. 응? 보호하는 거야. 주님의 것을 보호하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인생의 삶의 앞의 길을 하나님께서 사자가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지켜주세요. 왜 꼭 죽을 사람 같이 그러세요? 어떤 지켜주신대. 이거는 죽을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킬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힘이 생깁니까? 기운 딱 빠졌다가도 지킬 사람이고 날 도와줄 사람이 온다 막 이래서 마주해야 되는데 나를 지켜준대. 이런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나가 해도 사람이 희망차고 말이야. 무엇을 하나 곧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십니다. 이래야 주님이 지켜주시지. 지금까지도 지켜줬는데, 지켜준대. 주님이 지키다가 기분 나빠서 안 지켜. 당신 같은 그 사람 지켜주겠어? 응?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 악한 일들이 가득해. 의인은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요번에 우리가 한 20명 가까이가 요번에 뮤지컬 노아 방주 봤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뭘 발견했어요? 저는 노아의 방주 새롭게 생각한 게 뭐냐면, 새롭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노아 방주 안과 밖에 밖.
밖에서 막 사람들이 호흡수가 나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막 아비 귀하는 소리가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라고 했지만 열렸어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방주 안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 몇 명 있었어요? 이 손가락 보고 말하세요.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잘 보세요. 노아 가족이 홍수로부터 8명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방주 밖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 못 받았어? 저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주님의 보호를 받지 예수 밖에 있어봐야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방주 밖에서는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은혜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은혜 밖에 있어서는 보호를 못 받는구나.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노아의 가족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응?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뭐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이야. 제라이 말이야. 제라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때에 그들은 징계를 받게 내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당 안 나오시면 주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주 앞에 나가자. 믿습니까? 예배당은요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려움 없으면요 예배당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있지. 그럼 무슨 되겠어? 제 말 잘 들으셔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당 나와야 되지만 어려움 없어도 예배당은 나와야 돼. 특별히 어렵다고 되는 일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배당 안 내려온 고래 신줄 그 고집은 뭐냐? 여보세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야. 고래 신줄같이 즐기다는 건 자랑이 아니야. 욕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어렵고 힘들면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의 보호가 있는데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화는 모든 울타리 밖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여기 보니까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죄지만 이 안에는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방인들과 함께 거룩한 날 임할 때 그들은 아주 하나님이 짓밟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 자유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 나와서 보호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번째입니다.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공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는 전부 다 먹고 이 안에서는 다 이 안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밖에 사람 몰라. 이 안에서는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성경 말씀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급되지만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는 특권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럴수록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을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